어느 해에 한 미국의 도시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국간을 모형을 만들어서 시청 앞에 이렇게 전시를 했답니다. 그 안에는 양, 또 낙타, 말, 또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올해도 성탄이 왔구나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성탄절이 앞두고 있는 그 절기에 일주일 전에 그 모형 안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 안에 이 아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데려갔나 보다 하고는 이제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마도 어린이들이 장난쳤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 아기 예수님을 가져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아마 가져다 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성탄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계속해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광고를 했답니다. 신문이나 TV에 아기 예수님을 빨리 좀 다시 원래 위치로 가져다 두십시오. 그런 광고를 쭉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아기 예수님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서 점점 불안해했던 거죠. 야, 이러다가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성탄절 아침에 드디어 놀랍게도 이 아기 예수님을 원래 위치에 누군가가 갖다 놓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의 성탄은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산타에만 빠져 살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또 관습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정식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고 그렇게 아이를 가졌다면 이것은 율법에도 엄격히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일을 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이였다라고 밝힌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대하면서 어떠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탄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을 소개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의롭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정직하고 바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이런 의로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의로운 자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요셉 외에 6명의 의로운 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가 의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노아를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순종하는 그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부모들을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세례 요한을 낳고 또 세례 요한을 양육했던 부모님들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또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 그때 거기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고 만나게 될 것임을 그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리안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직하고 옳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안치하는 데 내어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여섯 번째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의인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총독 그 관절을 이렇게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처럼 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의인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의는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마음으로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로움은 결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믿음의 그런 의로운 삶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렇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그의 아내를 데려오기를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또 의인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 의인의 삶의 그 결과는 번성하고 또 종려나무 같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번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윤리 경영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사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씀에 어떤 말이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의미에서 인앤아웃 버거를 만든 거죠. 이 1948년도에 창립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미국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윤리 경영을 하는데요. 아주 신선한 그런 재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절대 얼리지 않고 또 기름도 냉장해 하지 않고 아주 신선한 걸로 야채도 100%그 현지에서 구해가지고 재료를 쓰고요. 또 감자 같은 경우도 바로 신선한 것을 튀겨가지고 감자칩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멀리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앤아웃 버거가요. 컵이나 포장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사니까 그들의 그 기업과 삶이 그렇게 풍성하고 또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나에게는 불리하고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번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에게 이런 불쌍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막 그렇게 터뜨려서 시끄럽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용히 덮고 모든 것을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가 이런 것을 조용히 끝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유대 나라의 당시에 결혼 예식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혼과 약혼과 결혼인데요. 이 정혼의 단계는 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만나가지고 자 우리 자녀들을 같이 결혼을 시킵시다. 일종의 서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만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같이 이제 약혼을 하는데 이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고요. 또 신부의 부모님께 지참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서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
약혼이 성사가 되고 거절하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흘러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들의 그 풍습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약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신랑이 같이 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그게 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집이 지어져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혼인 잔치를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배신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혼을 하고 이런 부정한 일이 생기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끝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배신의 그 아픔과 상처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그 마음과 씀씀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막 터뜨려가지고 나 배신당한 것을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뭐 여러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의 그 마음 속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나 화평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세요.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면 거기는 전쟁밖에 없어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준다면 그 삶은 화평하고 그 가정과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믿음과 더불어 이러한 사랑의 삶, 남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고 그렇게 용납해주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자초지정을 다 알려줍니다. 본문 20절이네요. 한번 20절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하여 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 거다.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20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뭐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 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힘든 일, 또 골치 아픈 일, 또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요셉처럼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더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인숙 여사가요 책을 하나 썼는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부인과 그의 딸이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요. 시장에 가서 어항에 사요.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 몇 마리를 담아 옵니다.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이 그 물고기 안에다가 뭘 넣냐면 아주 징그러운 철거머리를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아우 이 징그러운 걸 왜 여기 넣어주세요 이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얘가 여기 들어가면 물고기들을 계속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찌르고 괴롭히니까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철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괴롭히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게 되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요셉이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마리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됐고 그렇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서로 그것을 듣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서로 공유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 아픈 또 억울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아이로 생각하고 그를 잘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로 메시아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순종에서 일어났던 거죠.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학생을 이렇게 이제 입학할 때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학생, 순종이 무엇보다 낫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답이 뭐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순종이 잡종보다 낫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래서 결국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잘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거, 이 한 사람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선함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요셉의 순종도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도 성모 마리아가 되었고요. 요셉이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그리스도를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모든 읽은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구경꾼 같이 보여지지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제 그 말씀의 체험자가 되고 당사자가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삶이 이제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영성가인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해요. 순종이 거룩함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성 프란시스 형제에 가입하려고 수도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면접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질문도 했는데 그때 프란시스가 이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형제요, 밖에 나가서 저기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은 뭐야,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고? 말이 돼? 하고는 올곧게 그냥 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도 안 된다, 내 어떤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건 말도 안 돼 하고는 거절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하고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것에 합리적인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이것이 혼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니까 순종해.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돼. 내 경험상 이건 아니야 하고는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선택적 순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하고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올해만큼은 좀 더 의미 있는 또 뜻깊은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더 먼저 배려하고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성탄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특별히 요셉이 그렇게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순종의 삶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함으로 이 성탄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